오늘 본문은 지난주 했던 7장 24절로 30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7장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지역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하여 숨어 계시는, 그러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으셔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 기쁨을 또 누리시고, 제대로 쉬지 못했고 숨어 계시지 못하셨죠. 이 사건을 딱 끝내고 오늘 31절에 보시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정을 지도를 보면은 이 두로 지방이 저 지중해 지역 맨 왼쪽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돈이 위로 북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있습니다. 더 위로 가는 거죠, 이방 지역. 그걸 지나가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은 요르단과 갈릴리 호수 동쪽 부근에 위치한 10여 개, 데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하나의 지명 이름이 아니고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게 데가볼리입니다. 그 데카폴리스 이렇게. 그 언저리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동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계시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병자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하고 7장 31절로 37절 오늘 본문과 지금 이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8장 22절로 26절을 딱 보면은 그 맹인을 고치는,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 사이에 8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은 귀에 대한 말씀이죠. 8장 22절로 26절은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8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앞뒤로 귀가 열리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앞뒤로 딱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배치를 시켜놨죠, 마가가. 그래서 요 7장 31절로 8장 26절 요 구조에서 우리가 그 동일한 완벽한 샌드위치 구조는 아니지만은 앞뒤로 귀와 눈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고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1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걸 통해 볼 때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에 있어서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골을 중요시 하는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싸고 이제 핵심을 싸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코에 해당되는 게 8장 18절. 그러면은 제가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 교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1장부터 쭉 사람의 어부들로
그들을 삼으시고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부르신 3장의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일들을 맡겨. 너 요거 가서 저거에 가서 요거해. 니는 저 가서 요거하고 내가 혼자 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12명이 흩어져 각각 일들을 많이 해라. 지금 내가 하나 딱 가르쳐주면 너희는 가서 그거 이렇게 3년 동안 부려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3년 동안 하신 게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걸 부르신 목적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거단 얘기입니다. 이게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함께 데리고 다니셨냐? 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럼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겨지는데, 성령이 임하시지만 남겨지는데 그들이 뭘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훈련시키는 거단 얘기예요. 3년 동안 빡시게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시면서.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가르침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앞뒤로 배치시킨 것도 그런 의도. 그 초점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제자들의 훈련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귀가 열리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22절 26절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장 18절은 예수님이 네 눈이 신체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신체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 왜 아직 귀도 못 열려 있고 막혀 있고 눈도 감고 있느냐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영적인 의미란 얘기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얘기죠.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 핵심 비유 중에 비유 그거 얘기할 때 누가복음 본문 씨 뿌리는 자 비유 가지고 살펴봤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행하시는 것은 사건 당사자에 있는 병자면 병자, 귀신 들린 자면 귀신 들린 자, 무리들이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늘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귀먹고 말 듣는 자 당사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고 그것을 보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기까지 나눠서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한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주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 7장 마지막 부분 8장 그 다음에 8장이 그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한 그 묶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던져지는 그 마가가 기록한 메시지들이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은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을 두로도 이방 지역이고 시돈도 이방 지역입니다. 그 북쪽으로 빨리 갈릴리로 가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또 북쪽으로 거쳐가지고 저 둘러 가시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게 두로 지방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대신에 믿음의 여인을 만난 거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뭐 숨어 있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걸 사역을 끝내시고 두로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도 통과하고 뭐 그게 뭐 우리가 오늘날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도보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많은 그 시간들을 오붓하게 가지셨을지 않느냐. 내용은 없는 거죠. 내용은 막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로 쭉 지나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도착하고 난 직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하는 거죠. 이 안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대부분이 병자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마가복음에 여럿 나오는데 딱 한 구절만 빼고 전부 다 고쳐달라는 행위에 담겨 있는 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뭐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16절.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안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장면에 스마는 치유 행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유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안수의 행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치유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떻게 정보를 알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서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논란이, 요즘은 SNS가 발달돼가지고 정보를 이런 걸 통해 입수하지만 그 당시에는 순전히 사람들 입소문 통해 가지고 밖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소문을 듣고 오는 겁니다. 지금 7장 끝머리니까 7장 앞부분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다음에 뭐 직전에는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쳤던 사건, 바로 급속도로 소문이 퍼졌을 수 있는 거죠. 이방 지역에 소문은 겁나게 퍼집니다. 우리가 속담에 뭐가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대단한 거죠. 우리의 소문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급속도로 퍼지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소문들이 병자들에게는 더더구나 놀랍도록 어필이 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려왔다. 이 말이 막힌 게 아니고요. 더듬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를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행위가 독특합니다. 33절, 34절에 6가지로 걸쳐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 포함해가지고.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그럼 양손가락으로 넣으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요. 침은 어디에 뱉었냐면 예수님의 뭐 손가락에 뱉었든지 뭐 땅에 뱉었든지 뭐 직접 사람한테 뱉었든지 하여튼 뱉었어요. 침을. 그리고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댑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날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특이한 행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직전에 수로보니게 여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고쳤어요? 나라 뭐 말씀도 안 해요. 그냥 집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딸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어머니와 만나가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가. 뭐 믿음에 대한 내용도 안 하잖아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인은 믿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6가지 과정을 거쳐서 치유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왜 하시느냐? 정확하게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 5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십니다. 6번째 에바다 하고 말씀을 하심으로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지만은
아는 데까지 뭐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면서 의미들을 찾아보는 거죠. 33절에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다. 지금 귀가 막혔다는 얘기죠. 귀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가 먹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귀가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멍한 게 아니고요,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 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는 얘기는 뭔가 귀를 뚫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곧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 끝에 이어진 에바다 하면서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손을 넣고라는 용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이 던지다는 게 어디에 써 있냐면 7장 30절에. 7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던지다가 있는가. 발견을 못하죠. 아무리 눈 씻고 봐야 던지다는 단어가 없어요. 넣고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런데 7장 30절에 누웠고 있죠. 누웠고. 요게 넣고라는 에발렌이라는 동사입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 누웠고라는 게 7장 27절에 개들에게 던짐이 할 때 던짐 나오죠.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왜 던져요? 먹이를 주는 거죠. 빵이 개들에게 빵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 던져지는 것, 그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집에 돌아가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침상에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침상에 던져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29절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를 침상에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던졌다는 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용어입니다. 이런 거는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던졌다는 거. 침상에 던졌다는 거는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죠. 그래서 침상에 던지고 이제 쫓겨난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근데 오늘 여기에 양귀에 넣고 돼 있죠. 이게 손가락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직전의 사건과 맞물려 보면은 뭔가 뉘앙스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조금이나마 어렴풋하게 연결이 될 듯 말 듯 하기도 합니다. 빵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던짐으로 개가 생존하고 빵이 뭐요?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게 여인이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존할 수 있다. 내 딸이 치유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믿음의 표현. 그걸 그대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귀신이 던지고 나감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 귀먹은 자 귀에다가 양쪽 귀죠. 한쪽에 양쪽 귀에 탁 던졌다는 얘기는 누구 손가락이에요? 예수님 손가락입니다. 이게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증거의 능력, 그것이 이제 곧 그 병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던지다 혹은 넣다라는 이 용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댄다. 이것도 복잡하게 깊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단지 치유의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혹자는 우리가 그러죠. 목이 물리면 뭐하죠? 침 뱉죠. 침이 그 소독, 치유에 뭐 이런 것도 있다, 효능도 있다 이러는데 고대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침이라는 것은 민간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의사들도 침의 효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도 모든 사람의 침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저명인사나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들의 침은 더욱더 높이 평가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스갯같지만은. 참, 이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침이 마술과 결부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기도 했답니다. 침이 이 정도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은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상처를 핥는 이런 습관들, 혹은 침의 미세한 향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까지 덜 먹이면서 예수님 침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능이 탁월한 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8장에 맹인의 눈을 고칠 때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아주 놀라운 건데, 우리가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모욕적이고 그런 건데, 이 8장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귀를 치유하기 위해서 손가락도 집어넣고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손을 대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꼭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비추는 행위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마법을 부리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안에 그 독특한 그 시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치유의 한 과정 정도는 명확하다 하는 거죠. 독특한 치유 과정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 과정이 하늘을 우러러. 이거는 6장 41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행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탄식이 안 나오는데 탄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8장 12절에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걸 보면서 깊이 탄식하셨다 할 때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23절, 26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 등등의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씨름,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탄식한다는 거. 근데 지금 누가 탄식해요? 예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식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을 볼 때 보혜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에 이 탄식을 하신 것을 또 뭘로 보냐면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긍휼이 여기심의 표시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지 않느냐. 여기에 덧붙여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은 기도의 몸짓입니다. 기도. 왜 기도냐?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 도움되는 게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화하고 난 뒤에 내려왔는데 마을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들 하나 못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귀신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렸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귀먹고 말도 듣는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귀신 들림과 치유와의 관계가 나오는 본문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은 다 귀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귀신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35절 맺힌 것이 풀린다는 요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 자도 귀먹고 말 더듬는 것이 간접적으로 이 이면에 귀신의 활동,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귀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면서 귀신과 관련이 있는 병자 치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감기 걸려도 기도하면 낫는다. 전부 다.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약을 안 먹든지 버티든지 약을 먹든지 주사 한 대 맞든지 이래야도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볼 때 귀신 들린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데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힘이 딸려가지고 한숨 쉬면서 힘들어 죽겠네 시도 못하고 이러면서 한숨 쉬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래 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러러 탄식한 거는 기도 후에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를 보실 때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볼 때도 탄식하시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들을 보실 때도 탄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탄식하심으로 도우시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고 다 보혜사의 역할들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6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 이게 탄식과 기도의 행위 이걸 맞물려 가지고 이 우러러 탄식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데려온 기먹고 말 듣는 자는 이면의 귀신의 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100%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귀신이 언급이 안 돼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6번째 행위가 에바다 말씀합니다. 번역하니까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열리라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귀에 해당되는 겁니다. 35절 딱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되어 있습니다. 혀가 열린 건 아닙니다. 에바다 한 거는 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와 입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귀는 듣지 못하는데 말은 다른 우리가 옛날 성경에 어눌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듬거리고 완벽하게 그 말은 잃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부산에 노화 사역을 했던 그 누님 한 분이 그 말을 잃어가는 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국 노화가 된 겁니다. 그분은 듣지를 못하니까 시간 속에서 말을 잃어가는데 그 당시에 말을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귀가 먼저 막히고 그 다음에 말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면 말은 잃을 수 있다는 얘기. 이 사람도 완벽하게 말이 막힌 건 아니고 말을 더듬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귀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에바다 하면서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혀도 맺힌 걸 명확하게 풀어주죠. 아까 침을 뱉다가 손을 혀에 갖다 댔다 했잖아요. 둘 다 치유하시려고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귀만 열리고 귀가 자동적으로 혀를 뚫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5절은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치유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가 열렸다. 우리가 서두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귀가 열리고 눈이 보게 되고 이런 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럼 뭐에 대한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8장 18절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귀가 열렸다. 이제 그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가 순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같으면은 그 엄마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이 나갔다고 선포할 때 딸에게 있던 집에서 딸에게 있던 귀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딸을 침상에 던지고 나갔듯이 이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명령을 듣고 이 귀가 열리며 순종을 하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는 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혀의 속박이 풀렸다 이런 뜻입니다. 속박이 풀렸으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것과 귀신 축출과 관련이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근거를 들자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매있다, 속박됐다 하는 겁니다. 속박에서 풀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귀신이 들려서 된 겁니다. 요 표현이. 그래서 혀의 속박이 풀렸다는 게 단순히 질병만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 묶였다, 매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귀신이 언급이 안 될지라도 간접적으로 이면에 깔려 있지 않느냐. 더 직접적인 거는 혀의 속박이 풀리고 귀가 열리고 못 듣는 자가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이 설명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메시아가 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이면에 귀신의 지배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겁니다.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가 열렸다. 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귀 먹고 말은 좀 있으면 벙어리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에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사중적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풍 속에서의 제자들의 절망, 귀신 들린 자의 절망,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자의 절망, 그리고 죽기 직전의 딸,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됨, 그 야이로가 찬 절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퀴리오스, 주로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절망을 주로서 완벽하게 해결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미.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행위는 뭐 이상한 행위들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에바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막 손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때리고 이래가 치유하는 게 아니죠. 그건 상징적인 행위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나 자연이나 사망이나 귀신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귀신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런 독특한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37절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침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사역하시길 귀신들이나 사람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게 계속 나옵니다.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전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귀신들은 당연히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조차도 개인이든 무리든 침묵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고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널리 전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숨길 수 없다 되어 있죠. 언덕 위의 도시, 세상의 빛,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널리 전파했는데 뭘 전파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가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오실 그이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로 내가 메시아다 이래 말씀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로 6가지
내용을 누가복음 7장 22절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 사건을 너희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전해라. 예. 그럼 누구예요? 내가 오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신 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뭘 봤어요? 메시아를 본 겁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눈앞에 메시아를 보았는데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 전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느냐? 오늘날 우리한테. 그렇다면 그분을 널리 전파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되죠. 그럼 이들은 억지로 전했겠어요? 기쁨과 놀라움, 즐거움을 통해서 이걸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전한 거는 자유로 한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전한 거죠. 하지마 하는데 전한 겁니다. 해라 했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이들은 그 자유로 그 속에 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쭉 전가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에 관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시고 여전히 묶여있는 혀들을 풀어주시는 속박당한 자들을 해방시켜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 무엇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는 권세를 주셨고 지금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해 가신다. 그 입증해 가는 증거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난다. 이 일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서 마지막 때를 보시면. 그거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이적들을 통해서 내가 입증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재도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이중적인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고로 극도로 놀랐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엄청 맛있다 이러는데 엄청 정말로 매우 맛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심히 놀랐다는 게 같은 최상급 표현이 두 개가 함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지금 이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전에 사례가 없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극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심히 놀랐다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중적으로 최상급 표현을 쓰면서 반응을 하는 것, 그 사건이 안 중요하겠어요? 이전에 수도 없이 많이 접한 것 속에 이런 반응을 하느냐? 전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반응입니다. 그러니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가 막힌 예수님을 입증하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설명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겠어요? 이게 어디에서 써 있는지 압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표현한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때는 무슨 표현이에요?
첫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 표현. 여기는 뭐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신다 그래요? 재창조 사역을 하신다 그래요.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신다 했죠. 왜? 죄로부터 세상이 뒤틀려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역이 재창조 사역입니다. 새로운 창조 사역이죠. 그것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이들의 입술로 사람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천지 창조 사역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자기들이 눈에 본 현상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누가복음 7장 22절에 6가지가 있잖아요.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까지 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그거는 이제 8장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야?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1장 14, 15절에 선포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쭉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그걸 너희들이 보고 지금 너희들의 입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은 눈에 대한, 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출발이 뭐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뭘로 해요? 글로서 합니까, 예수님이? 그 글로서 하면 늘 뭐라, 읽을 눈,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죠. 들을 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출발점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 예, 그게 출발이고. 그 다음에 사역을, 설교 외에 또 뭘 하죠?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그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보고 믿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생활할 때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기쁨으로 또 막힘이 없이 선포하면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일들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이 말씀을 또 마치고자 합니다.